하나님 말씀 나홈서 2장입니다. 나홈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람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강조가 되는 것이 2장에서는 이것이 강조가 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들리는 거죠. 말씀은 들리는 거예요. 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들리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들리게 하느냐? 너희의 파견자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응되고 대항되는 부분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항되는 부분이 있다. 그 대항되는 부분을 없앤다. 이것은 어떤 일이냐? 왜 이래 되어 있느냐? 정명이란 7절인가? 7절에 정명대로 왕후가 벌금모습으로 끌려가며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운다.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것, 이것 자체가, 즉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것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던 거다. 명령이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정, 어떤 참 엄격한 법, 분명하게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음으로 끌려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의 제국에서의 어떤 그 자리에서 왕후가 벌거벗음으로 끌려간다. 그 자체는 제국 자체가 멸망되는 거예요. 멸망된다는 상징이 정명대로 왕후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존재되어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하나는 이것은 뭐 어떤 때문에 있느냐? 왜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구분이 있느냐? 이거는 다른 대항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대체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명인 거래요. 정명.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다. 그 변할 수 없는 원리에 따라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안 되는, 나에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안 되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내가 지금 청취하고 인간들이 개인이 그 청취하고 있는데 그거를 들리지 않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제국 자체가 없어지는 것하고 같은 내용으로서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니느웨에 대해서 이거는 표상을 걸면서 니느웨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이스라엘에서 못할 일, 없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붙여쳐가고 오직 거기만 두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항되어질 수 있는 다른 목소리를 거기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이거는 정해진 거다. 이건 어떤 변개될 요령이 아니다.
즉 니느웨라고 하는 상황을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대국 중에서 대국이고 이스라엘이 존재되어지는 것에서 니느웨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어떤 관계성 때문에 존재되어지는데 그 니느웨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나홈의 경험에 의해서 전쟁에 포로되어 갔던 그 경험에서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런 내용은 분명히 봤을 거고 자기도 끌려간 경험이 있고 그렇게 취급당하던 그 전쟁의 상황, 그 포로의 상황에서 니느웨라는 나라를 비추어서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즉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들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온 나라에 참 하나의 통치되어지는데 그 문화가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말씀한 대로 대적이 오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해라 하면서 2절에는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이러면요, 지금까지 나홈을 보던 1장에서도 그걸 많이 이야기했지만, 많이 다뤘지만은, 니느웨를 보는 자세가 바로 나를 봐야 되는 분명한 도구가 이 나홈서에서 나온다. 니느웨가 우리가 제국이 멸망되고 난 뒤에 성경을 읽기 때문에 니느웨의 멸망을 겨냥해서 선포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니느웨가 멸망됐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바로 나 자신이. 이거는 나홈서가 기록되어진 어떤 이유가 분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이것은 적용되어지는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앞으로 후손들이 봐도 바로 그 시대에, 후손들이 있는 바로 그 시대에 이 말씀은 여전히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것 자체는 항상 읽는 것에, 읽는 시대나 말씀을 듣는 시대나 이 말씀을 쫓아가려고 예를 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재적인 현재적인 바로 우리 현재적인 현 상황,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자리가, 이 자리가 여전히 지금 현재 내한테 유지되어지고 있느냐, 이거 확인은 다른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도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 앞에 글로 써가지고 온 사람들 앞에 방송을 하고 막 마이크를 대고 그 다음에 막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한들 본인이 개인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렇지 다른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형성과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져 난 지금의 성경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일단 비춰보면서 그 속에서 나를 향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그 줄기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 수많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지고는요 도무지 이거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이 성경 내용을 12살 되기 전에 구약을 전부 다 암송, 모세의 모세오경은 12살 되기 전에 그냥 절절절절 암송해야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 자체를 암송하는 건데, 암송하는 거하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한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전혀 다르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붙잡아서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 건요 또 전혀 달라요. 사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전달되어지면서 들리게 하는 말씀의 내용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 시대에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이 내용 자체를 갖고 씨름을 한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구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지금 이것이 왔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전에 하고, 이것을 확실히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온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그걸 갖고 나타내는 내용이 로마서에 있는 10장에 있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자체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 10장 10절 이후로 물론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앞에 있는 9절이나 쭉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니까 이 10장 10절이 나오는데, 그 10장 10절 이후로 쭉 내려가면 13절에 나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10장 10절에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자체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이 13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른다라는 건 이 내용에 누가 부르느냐, 믿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는 자는 13절 한번 봐봐요. 13절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즉 나홈서 1장 15절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발, 아름답도다 산 위에 있는 발이여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나홈서 1장과 2장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는 거고 어떻게 이것을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내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거고, 누가 들으리요? 나홈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겠다. 그 파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즉 성령님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실, 보내주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고 바라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대한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뭐냐, 또 계속해서 또 사도 바울은 또 설명을 하는, 로마서의 설명을 나타내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존재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존재와 자기 자신이 그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대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요 잘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2012년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 왜 대한민국에서 목사한 사람이 1945년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류시대, 현재적인 인류의 멸망 자체를 현재적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틀이 나오는 거예요. 틀이. 그리고 이 틀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구조가 뭐냐면 이미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내용, 성경을 뭐 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홈이 잡고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어떤 요소, 그걸 붙잡고 이 붙잡은 요소, 또 나홈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전쟁에서 포로되어 갔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래서 왕후가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지금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선포되어졌는데, 이 선포되어진 내용을 표현한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딱 붙잡고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셔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라는 것을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경험, 안 믿었던 자기의 모습이 변해서 믿게 되어지는 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적용되는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로마서에서 남긴다. 그런데 이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를 보면은 그 있는 자체에서 이 내용을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정리. 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인간들이 개인에게 다른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신약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이 신약에 정리한 내용이 다시 2012년에 이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우리나라의 역사, 1945년의 역사,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비춰서 1945년에 또 다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비추면서 왜 이 시대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느냐 하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가 흘러왔던 역사, 성경이 흘러왔던 역사 자체가 하나의 이원화되어 있는 이 구조, 성경은 성경대로 에데서를 중심에 설명하는데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2000년 동안 교회의 흐름은 그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로마 교황에 의해서 어찌 보면 날조되고 어찌 되면 그 참 변질되어 가는 그 교회사를 그대로 묻고 있으면서 1517년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게 되는 부흥을 하면서 그 성경을 만나는 거예요. 에데사의 성경을 만나면서 1517년에 넘어오는 이런 과정에 한국의 개신교라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중에 지금 한 사람으로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일을 봤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하라.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 진리하는데 이르기 바란다.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나홈이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걸 현재적으로 2000년 단위로 풀어주는 내용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0장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오늘 2012년을 근거해서 대한민국 목사가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나 앞으로 후손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가오는 모든 후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나 이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이 현재적인 이 개념을 언제까지 성경 속에 성경이니까 유대인들만 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이런 것을 경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지. 요걸 주장해야 돼요. 요걸 강절히 잡아야 돼요. 이 나홈세 자체가 왜 나홈세에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 보는 거죠. 그걸 내가 개 가서 성경의 나홈세에 대해서 처음부터 주석에 화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이 분명히 이것이 인도되어지니까 그렇게 전달하는데 부정하면 안 하려고 애쓰는 것밖에 없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